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26번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해결해 주옵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서요, 이름이 정찬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정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결혼하시게 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진짜 외모가 별로이신 목사님이세요. 저보다도 별로인 기도가 필요하신 얼굴이셨고 안경도 얼마나 두껍게 쓰셨던지 안경 벗으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새카맣고요. 어쨌든 어떻게 결혼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혼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신학대학교 대자보에 큰 붓글씨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쓰셔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온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학교가 작아가지고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대자보를 붙이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거기 붙이면 다 보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 모든 학생들이 다 보도록 정 목사님은 어느 날 신입생으로 들어온 한 아리따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아리따웁지 않으신데 어쨌든 그 아리따운 여학생을 발견하게 되고 정 목사님은 그냥 불도저로 밀어붙이셨는데 그 여학생을 좋아해서 이 여학생이 계속 안 만나주고 피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목사님은 어느 날 밤에 그 큰 전지에, 큰 모조지라고도 하죠. 그 천지에 그 여학생 이름 아무개 너는 내 것이라 이거를 10장 쓰셔가지고 대자보판에 5개 쫙 붙이시고 모든 건물마다 다 하나씩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다 보도록 그런 일을 저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사모님이 되신 그 여학생은 도저히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셨고 결국 목사님의 배필이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은 스토커라고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한 30년 전에는 이런 행동도 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강한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이 성경에 과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끝에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사랑의 표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내 것이라. 사랑받을 존재다. 원래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으나 심지어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받을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엘로힘, 엘샤다이 말고 엘칸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 엘칸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들이 하는 질투랑은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헬라어로는 질투가 젤로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젤로스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내 이기심으로 하는 질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심이라는 뜻, 이렇게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젤로스가 영어로 둘로 나누어져서 제로스, J-E-A-L-O-U-S 하면은 이기적으로 시기하는 질투를 뜻하는 단어가 되고요. J가 아니고 맨 마지막 자 Z, 이 Z로 시작되는 지엘로스가 되면은 열심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젤로 땅 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열심, 젤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 질로스와 젤로스가 비슷하지만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만은 뜻이 이렇게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투는 주로 질로스, 이기적인 시기 질투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의 젤로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연인 관계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인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쓰신 너는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히 사랑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문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귀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요, 1인칭과 2인칭 표현을 많이 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확인하시려 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은 꼭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주자주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있는 힘껏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하고 특별한 관계다. 즉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시면서 너랑 나는 너무너무 가까운데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들었다. 너를 지었다.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 나와 네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감이 와야 돼요. 감을 잡아야 돼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의 왕 되시고 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노인 부부가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단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답이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열심히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할멈, 우리 둘의 관계가 뭐지?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할머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왼수. 네, 왼수.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 4글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다.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우리의 대답이 왼수, 평생 왼수 이러면 되겠습니까? 혹은 몰라요. 뭐라고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평생 왼수로 무관심으로 몰라요 하고 말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 아버지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째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참 은혜스러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1절은 과거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었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2절부터 4절까지는 현재와 미래가 함께 표현되어 있어요. 2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3절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3절이 바로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 명령을 내렸고요. 그의 아들 캄비세스 시대에는 애굽과 구스 그리고 스바가 바사의 속국으로 이렇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뭘까요? 즉 BC 586년에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팔레스틴 사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도처에서 본토로 귀환을 시작하라. 그런 예언입니다. 결국 BC 538년에 이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미래의 죽음의 모습까지 알고 계시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여러분 용한 점쟁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용한 점쟁이는 책 보고 여태까지 있었던 역사를 보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점을 치는데 그게 맞질 않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현재에 대해서는 혹시 이 용한 점쟁이가 맞출 수 있다고 해도 미래의 영역까지 주장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